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 논쟁은 사도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도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항상 모범이 됐습니다. 교회의 사도로서 항상 모범이 됐고, 자, 어느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굉장히 자신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 정도를 따라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따라갈 정도로 괜찮은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첫 번째 논쟁, 고린도 교회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냐라는 겁니다. 사도.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냐.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듯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데서 공부를 하고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프리스톤 대학이나 하버드대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논쟁.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사도라는 조건이 당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이들을 모두 다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끌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막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에서 엄청난 빛이 나면서 그가 거기서 넘어지고 실명합니다.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보았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의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겐 사도,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안 될 수 있어도 나는 너에게 사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보면, 나를 실문한 자가 발명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밭 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역을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자,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같이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 당연히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아내를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아내랑 같이 다닐 수 있다. 사례비도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끌고 다닐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겐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비용을 내가 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례비를 받는 것은 내가 사람의 관례만 일거하는 이런 말을 할 줄 아십니다. 율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해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갑니다. 왜? 수확을 하기 위해서. 타작하는 사람 한 몫을 얻으려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올바른 교회에 나아갈 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당연히 물질적인 걸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면 우리도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리가 차고 넘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당연히 사례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분명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율법자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대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지 않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서 스스로 돈을 벌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서 결혼도 안 하고 자, 내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도 이걸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 지금도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과 주의 성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수입니다. 자, 15절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로 돌리지 못하게 해라.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뭘까요? 자,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근데 낮게 오셔서 이 낮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가끔 우주나 자연의 원리를 보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대로 했을 때 자연이 막 파괴돼요. 사람이 좀 더 편리해지고 할 때 자연이 막 무너집니다. 근데 사람이 포기했을 때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도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구도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균이 없는 곳에 간다면 인간은 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기가 이거보다 2배가 맞는다면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원칙과 질서와 우리는 그 원칙을 알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고 그 수학을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너무나 잘난 체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다가, 그것도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아가시기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이러한 권리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거는 가족도 사례비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깊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도 중에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말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 바울의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많은 주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조금만 닮는다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수준이 높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당시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탈라이포로스,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 고난을 받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왜 구제불능인 사람이냐면 이 말씀의 근처에 보면 나한테 항상 나를 계속 쳐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계속 나를 똑똑똑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도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죄에 빠져버리면 결국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